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의 기도는 때로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고난이 없는 평온한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분들은 문자 그대로 기쁨보다는 마음의 아픔을 더 많이 남기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내는 것이 과연 감정적으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사실 집을 마련해 드려야 했고, 차를 사드리고, 장을 봐주고 잔디를 깎아줄 사람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원으로 모셔야 했고 그 후에는 전문 간병인이 있는 시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 같은 낯설음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가장 좋은 옷과 음식, 최고의 의사와 약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3년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죠. 심지어 홀로 되신 이모님까지 총 3분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몇 년 혹은 10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건 불공평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공평한 일이었을까요?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3번이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만큼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순간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죽이셨고
그로 인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잃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힘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평생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자책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그분의 최우선 순위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돌보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단순히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눌 때 그 보상은 파종과 수학의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당신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이 먼저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이기심으로 내몹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문제에 깊이 빠져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할게 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제부터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때로는 즉시 알게 되기도 하고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저 역시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 힘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신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댈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폭풍을 거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평안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는 대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이 일은 결국 선하게 끝날 거야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당신이 올바른 태도로 그것을 통과한다면 터널의 끝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도 도움을 청할 관계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다시 그 터널로 돌아가서 아직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과 눈물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두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놀라운 계시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의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누군가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시련을 좋은 태도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겪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인내를 보여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역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야 할까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값진 경험을 선물합니다. 어떤 직장에 지원하든 학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묻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자리를 마련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단련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아들까지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온전한 경험은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은 고난을 통해 얻은 영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피하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대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 고난의 터널 끝에는 더 성숙하고 강해진 당신이 서 있을 것이며 당신의 그 경험은 길 잃은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시련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